좋은 아침입니다. 프레이 투게더의 비전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이미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악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제 뱀 이야기도 했지만 귀여운 판다곰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유혹하는 뱀이 딱 어울려요. 그러니까 가인도 약간 딱 그렇게 이름에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인 거죠. 그죠? 아벨이라는 이름은 또 착하게 느껴져요. 아벨. 선입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우선 이들이 하던 일을 소개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런 일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가인이 이제 자신이 열심히 추수한 그 땅의 소산,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 또한 자신이 기르던 그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제물로 드렸고요. 가인의 제물들은 아마도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에 이제 과일 제단을 이곳에 쌓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한 것처럼 아주 좋고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고 아벨 또한 양의 첫 새끼니까 때묻지 않은 이제 막 태어났든지 건강하게 보이는 그런 양의 첫 새끼를 선택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많은 해석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해서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아벨의 제물에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다. 제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많은 제물보다 하나님은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이다. 일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제물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함께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드리는 예물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그 땅의 소산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들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뒷받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이렇게 경건한 척
하면서 드린 거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 예를 들면 헌금을 드린다. 돈은 다 똑같죠. 그죠? 근데 그 돈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신실하게 한 주간 살아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하고 불루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뭐 땀 흘리지 않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행히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도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단서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믿음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가인보다는 아벨에게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왜 정말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뭐에 더 집중하냐면 그 이후에 가인의 행동에 더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이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가인은 불행하게도 가장 최악의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동생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일어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숨잖아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뭐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은 아담과 하와를 못 찾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 두려워서 숨어 있느냐?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범죄한 가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름은 어떤 부름이냐면 범죄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그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인 건데 오늘 이 가인은 뻔뻔하게도 자신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이 한 일을 감추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죄성이죠. 자신이 내게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벌이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은 모든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저주까지 받습니다. 굉장히 큰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냐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동생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만큼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간혹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땅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누가 가인을 죽입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너 헌금은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아요,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좋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 예물이 뭐가 잘못됐나요?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오늘 가인처럼 강박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되면, 그래요? 다시는 하나님 헌금 안 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만약은 없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발견한다면 저는 가인의 아쉬운 선택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거나 아벨이 그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어떤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 불평과 불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또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인의 길로 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고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 간의 싸움과 전쟁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미움도 있고요. 그런 미움과 살인들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성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 오늘 또 선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가인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이 너무나 끔찍한 선택을 함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거나 또 다른 것에 우리가 또 그 일들을 통하여 불평하거나 먼저 불만을 터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